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또는 그제 쭉 이 마가복음 14장을 이제 읽어가면서 어제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가끔 해요.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만드셨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늘 지금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예수님이 수도 없이 사실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죠? 뭐 손에 넣는 자 또는 뭐 조각을 빵을 떼서 주는 자 뭐 할 것 없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찾아보면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그죠?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뭐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그 뭐 10명이 있으면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마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 순환의 길 가운데 그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나병 환자 한 명이 주님께 신방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 그죠? 얼마나 중대한 시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떠나서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뭐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작은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죠? 그저 내 편의주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다들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옳은 것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성전 청결케 하시면서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 성전 속에 동전을 바꾸는 사람도 필요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이었다고요. 왜? 성전에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통로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가가시면서 그것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너무 편의주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죠?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제는 그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 쭉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참모습은 편의주의적인 그런 어떤 발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긴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이야기. 어찌 보면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죄에서의 해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예 생활 신분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피라고 하는 게 생명이에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피를 흘리고 또 가인이 자신의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하는 이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악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떤 원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 흘림으로부터 주님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생명 파괴를 다시 새롭게 복원시키고 다시 생명을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에 그 시내산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런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 주어진다는 거죠. 돌비에 새긴 돌에 새긴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세우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을 것이다. 그게 바로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새 언약의 피를 얘기할 때가 바로 그때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새 백성이 되는 거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성찬을 마시고 그리고 성찬을 먹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새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시이거든요.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우리가 지금 다가올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잔치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저 디아스폴라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쫙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갔던 그 시편.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하는 거죠. 쫙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 그 골짜기가 기드온 골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골짜기 저편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면 저 성전이 바로 앞에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 성전은 뭐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이렇게 당당하게 찬미를 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러나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품으셨을까?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 참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야 목자를 성경 말씀해 보면 칠 것이고 그리고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금방 베드로가 이게 우리가 흩어지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절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다시 31절에 힘있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제자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그냥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기도에도 동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저는 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 보면 정말 그 주님의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들 호언장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 어쩌면 그 눈길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봐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무슨 눈동자로 어떤 눈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바라볼까? 근데 그 눈길이 꼭 나를 보는 눈길이에요. 네. 나를 보는 눈길. 네. 아니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을 쫓아와서 3번씩이나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잖아요. 야,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희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예. 심지어는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그래서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셨다. 네. 놀라고 슬퍼했다라는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게 공포를 얘기해요. 그냥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 애절함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3명의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끌고 가면서도 어쩌면 그런 눈길로 그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때 그 제자들이 다시 이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이 거듭난 삶을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어쩌면 주님의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상상해 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정도 가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들을 꼭 붙잡고 내가 이들 부활한 다음에도 내가 이들에게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어쩌면 여기 이 사건의 내용 속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재율로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속에 철철 흘러넘치고 있어요. 어떤 눈동자로 봤을까? 어떤 눈길로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실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눈동자죠. 주님이 눈길을 주시는데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다 도망치더라도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2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아무리 못난 제자들, 아무리 어리석은 제자들, 아무리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러나 한번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정말 그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쵸? 고소 고발하고 뭐 서로 그냥 간음이 오고 가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고린도 교회가 교회입니까?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듣고 무슨 험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그저 교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의 교회 속에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저 속에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제자 한 명이라도 놓칠까 봐, 가룟 유다라도, 그 가룟 유다 한 명이라도 그거 어떻게 될까 봐 주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저녁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죠?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박차고 그 만찬의 자리, 그 세족식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 밤중으로 들어갔다. 그게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밤의 사나이가 돼버려, 저녁의 사람, 어둠의 자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담고 있는 발이 혹시 죄악에 담고 있다 손치더라도 상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돼야 될 이유가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주님을 쫓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눈총, 그 눈길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상상하며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